우리 5월이 되면 많은 이제 날들이 있잖아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또 부부의 날, 청년의 날, 많은 이제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아마 생각이 있을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 또 함께하는 또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위로가 우리를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마음으로 이끌어 줄 텐데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마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보물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물입니까? 아마 각자가 소중하다 여기는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라 생각할 텐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명예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또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의 보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우리에게 보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이것이다. 바로 자녀, 바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도 값진 보물과도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라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말씀은 잘 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눈을 그에게서 떼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라라고 말씀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보라, 자식들은 태의 열매요, 보라, 자식들은 그의 상급이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남편에게 아이를 좀 보라고 했더니 어떻게 봅니까?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보고만 있잖아요. 그렇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보라는 것은 정말로 이 아이를 집중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세대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음들을 너희가 지키고 붙잡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녀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말씀에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맡겨주신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녀가 내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양육하고 내 방식대로 이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분노하거나 자녀에게 잘못된 어떤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이요, 땅이요, 생존의 어떤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너희에게는 가장 훌륭한 기업이고 그 자녀가 너에게는 가장 훌륭한 유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키워야 할 부담이 있습니까? 신경 써야 할 존재로서 힘이 듭니까? 그냥 돈덩어리 같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맡긴 가장 소중한 사람, 그가 바로 너희가 키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태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불임 부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그 태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선물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준 가장 귀한 선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간혹 자녀들이 말하길 부모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를
낳아놓고 왜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그런 자녀들도 분명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사랑해서 자녀를 얻은 건 맞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그 자녀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 가운데, 계획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존재이기에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내어주신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세상 가운데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상급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상, 선물, 보너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는 부모에게 주어진 보상이에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부부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뤘을 때 그 보상으로 하나님은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다, 부담스럽다, 내 삶을 제한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그 마음이 결코 아이에게 온전함으로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엄마들이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살을 뭐라고 합니까? 혹시 아세요? 미운 4살, 5살은요? 미친 5살, 6살은 죽이고 싶은 6살, 7살은 아주 정말 충격적인데요. 왜 낳았나 7살. 그만큼 이 과정 속에서 키우는 것이 버겁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이 관점을 달리 생각하면,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녀는 상급이다. 자녀는 너희가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보여해 주신 가장 귀한 상급이라 말씀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상급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 힘들고 자녀가 너무 급속하게 변화되고 상황을 대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부모로서 힘들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상급임을 믿고 믿음의 자녀답게 우리가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아들이 셋 있잖아요. 다 컸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항상 이런 말들을 종종 했어요. 저희 셋째가 엄마가 갱년기로 막 이제 힘들어할 때 우리 셋째가 엄마한테, 엄마 나는 중2병인데 중2병 갱년기로 못 이겨요. 이러면서 엄마한테,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음에 감사한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 자녀들이 상급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어진 것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 자녀가 있었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먼저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성적이 아니라, 또한 어떤 성공의 가능성이 아니라 내가 못해본 것 아이가 대신 해주는 어떤 그런 대리자로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못 배웠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잘 배울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와 같은 이런 힘든 일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서포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좋은 면도 되겠지만 때때로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양육해 나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이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의 삶은요, 맡겨진 거잖아요. 이 기업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이 자녀를 기업으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졌다는 것은 반드시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워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게 맡긴 아이를 너희는 어떻게 키우고 있느냐? 신앙으로 키우고 있느냐? 말씀으로 키우고 있느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날마다 부모됨의 도리를 다하면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맞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말씀처럼 다른 것 아닙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비전 303 말씀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 303 말씀 암송을 했습니다. 거의 한 600절 가까이 외우고 이제 그만뒀는데, 이 말씀을 외울 때는 힘들다 했어요. 말씀을 암송하자 하면 짜증 부리고 막 뭔가 불만을 막 토로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외워야만, 말씀을 암송해야만 용돈을 준다 그래갖고 항상 말씀을 암송하고 검사한 이후에 용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용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이 아이들이 다 대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힘든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과거에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기억 속에 올라와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결국은 그 말씀의 저금통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힘든 상황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부지런히, 비록 지금 이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심어준다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어떤 그런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지 않습니까? 교육은요, 단순하게 말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것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산만합니다. 우리 아이가 욕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무언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거의 한 80% 정도가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산만하거나 부모가 욕을 쓰거나 부모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아이들이 똑같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아빠가 늘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들고 꼭꼭 누르고 있으면 아이도 똑같은 포즈로 리모컨 들고 꼭꼭 누르고 있잖아요. 그것은요, 교육되어진 거예요. 그냥 눈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워진 거예요. 그것은 부모가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부모됨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모가 더 기도에 매진하고, 더 부모가 예배의 삶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분명 부모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도 그런 삶을 조금씩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요, 교회의 책임도 함께 동반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부모에게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키워가야 합니다. 인디언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힘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정말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죠. 교회는 아이들을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를 신앙으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이의 소리가 끝나는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멈추는 순간 교회의 희망은 멈춰져 버린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불필요한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조차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르게 우리가 이끌어갈 때 여러분 교회에는 희망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를 돈 먹는 하마라고 하면서 주일학교가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헌금은 안 하고 돈만 쓰니까 교회로서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게 주일학교가 커가는 것보다는 어른 성도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가정과 교회의 대안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책임은 가정과 교회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심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아마 아이들이 어느 순간 교회를 다 떠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짧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우리 자녀들은 그냥 어린아이로 부모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처럼 우리를 꽃이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을 반드시 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져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영적 거성이 되어져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와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기성세대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 보면 나는 자녀보다 이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시선을 둔다는 것, 정말 한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의 위협 속에 노출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으며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내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욕심보다 아이를 위한 어떤 삶의 헌신이 우리 속에 있어지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신앙보다 성공을 더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 잘해야 돼. 주일날 교회 가지 않아도 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교회 가면 돼. 여러분 이런 양육은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맡겨야 되죠. 이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쓰여질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그릇만큼 아이들에게 그것을 심어주고 부어준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아이는 절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부모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아이들을 세울 날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맡긴 기업을 너희는 어떻게 양육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자녀들을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갔는지를 분명 물으실 그날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부모됨이라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조금만 더 세심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아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에게 나의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주며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참 생명을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 속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기업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울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세움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다시 돌려놓으라 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돌려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